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느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의 한 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신약성경 총 27권인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쓴 걸로 알려진 그 서신이 13개나 되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모두 14개의 편지가 신약성경의 정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라는 것, 서신이라는 것, 그 글을 쓴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자가 있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의 모든 책마다 그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분명히 드러나는 책이 있는가 하면 그 저자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엔 그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이건 누가 쓴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이론의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죠. 이거는 바울의 글 같지가 않다. 이거는 모세의 글 같지가 않다. 이렇게 그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간간히 또는 끊임없이 제기하곤 합니다. 바울의 서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이 누구를 시켜서 대필한 것 같다. 이 편지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학자들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도 이건 바울이 쓴 편지가 확실하다. 거긴 거의 이의를 달지 않을 만큼 확실한 걸로 바울의 오리지널로 알려진 그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유일합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요,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바울이 써내려간 편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바울이 아니면 이거는 쓸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직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에 사로잡혀서 바울은 거침없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자유만을 외칩니다. 고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누구나 이것 바울이 쓴 것이다, 바울의 글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걸로 13통, 10서너 통을 썼는데 그 바울의 편지글마다 예외 없이 바울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생생한 자기 간증이요 자기 기록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고백을 요약하면 언제나 이렇게 압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즉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울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주 분명하고도 강하게 나타나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그 끝머리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너 자랑이 뭐냐? 십자가다. 너 최고가 뭐냐? 십자가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기 스스로는 물론 바울을 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까지 야, 대단한 친구다라고 인정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의 십자가인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 정도 걸쭉한 인물이면 이 저주 십자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그가 평생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내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할 만큼 자유가 소중한 거거든요. 어떤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아는 율법은 그냥 법이에요. 법이에요. 법은 잘 지키면 뭐 큰 염려나 걱정 없어요. 잘 지키니까. 그러나 법을 어기면 그 법이 영락없이 나를 얽어맵니다. 그렇지만 법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지켜도 법은 법이에요. 못 지키면 더 무거운 법이고 언제나 크고 작은 짐으로 내게 다가오는 게 법입니다. 법 없이 산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보이는 법이든 안 보이는 법이든 윤리적인 법이든 도의적인 법이든 다 법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짐이에요. 잘 지키는 사람도 혹 어기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부담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도로를 차를 메고 쫙 주행하다 보면 때로는 앞에서 폴리스카가 있을 때도 뒤에 룸미러로 뒤에 볼 때가 있고 때로는 옆으로 나란히 갈 때가 있어요. 내가 법규대로 잘 운전하는데도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빨리 가버리든지 뭐 하든지 뭐 프리웨이 전체가 그냥 거의 그냥 조심조심 가는 건 여러분 다 보잖아요. 그 순간 그 폴리스카가 나에게 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늘 내가 율법을 혹 어기지 않았나? 혹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행복 가져다 주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이걸 지키기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그러다 못 지키면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행복자다라고 했는데 안 지키니까 불행했잖아요. 뭐 잘 지키려고 해도 늘 그들은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넘나들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거든요.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준 높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절대적 기준으로 그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는 늘 못 미치니까 항상 한계에 부딪혀서 늘 갈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와 기준에 닿지 못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신음하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냈다는 것을 바울이 그냥 극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깨닫습니다. 맞다! 그래서 해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로 180도 방향전을 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의 종로로 타던 사람에게서 은혜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180도 뒤바꿔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평생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사도가 되려면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다녀야 되는 이 지저스 패밀리가 일단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분명한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에 참여한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공동체로 저 사람 사도로 세울 만하다는 공동체의 인증샷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말은 바울의 경우는 이 세 가지 모두 약점이었습니다. 바울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기피 대상 영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통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른의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 바울을 시기하고 핍박했던 사람, 기회만 있으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바울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너 이런 거 해봤어? 너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어? 부활에 참여해봤어? 너 공동체 너 인정해?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꼼짝도 못하고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평생 그것이 바울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혼자 있을 때 일어난 경험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겪었어 그러면 거짓말만 할까 봐 증인들 앞에서 그걸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이 스승인 예수를 딱 만나 예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시겠다는 말씀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게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자격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요 이거 한 것밖에 없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포악자였던 회방자였던 자신을 예수님 직접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 이 사건 이것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것이 3번씩이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사도의 자격과 기준으로 보면요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도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참 미안한 말이지만 너희들 기준에 못 미치지만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되려고 된 게 아니다. 강제로 끌어안쳐 나 같은 인간을 사도로 만드셨다. 자, 이거다! 이 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이 다 충족이 돼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 자유와 해방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또 불러서 필요한 것으로 우리 각자를 보내십니다. 사도적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 14절로 이렇게 적어놓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또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격 없는 자신을 자격이 있다고, 악과 불순종에 앞장섰던 자신을 충성되다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절 자신이 행했던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못되고 악한 짓까지도 알지 못하고 그랬다라고 눈 감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인데 보통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였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보니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것, 그토록 대단하게 여겨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히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내어 던집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같이 여기노라.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평생 낮춥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렇게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인간의 민족의 인류애를 발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열정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이 생전에 크게 3번 크게 1차, 2차, 3차 전도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갈라디아 지방 1차 선교여행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1차도 방문하고 2차도 방문하고 3차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지역을 바울이 다니면서 그 성도 다 사랑했던 건 물론이죠.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엄청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진뱅이가 있길래
예수 이름으로 안전벨을 벌떡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들이 쫙 몰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신이다. 그 사람이 신아. This is God.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떠받드는, 그래서 바울을 참으로 난처했던 사건을 겪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곳에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피신해와 살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선동해서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잊지 못하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바울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예도는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 서신은 대체로 서론 다음에 본론에 그 각 개개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걸로 이어지는데, 이 갈라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바로 이어지는 이 본문은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속이 상했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다 얘기해. 너희들 지나간 시절을 봐라. 나도 유대민족이지만 보통 하나님 속 많이 새기지 않았냐? 얼마나 불순종했냐? 그 불순종한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유대로 나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러고 그들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믿었어요.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누누이 강조했던 대목이에요. 요약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율법의 절대적 요구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됐다는 이 은총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자유의 해방과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한 게 뭐냐면요, 나를 봐라. 나 정말 너희보다 더 악하고 못된 놈이었다. 이 나가 죄인이 괴수인 나 자신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사도의 사명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들이야, 하물며 너희들이야 주님 은혜를 못 받을 리 없고 구원을 못 받을 리 없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를 샘플로 증거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다고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이랬던 저들인데, 바울의 복음을 예수님 믿은 이 사람들인데 복음에서 빨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사실 다른 복음 없죠. 예수 군복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 복음에 대체할 만한 그렇게 베스트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성, 유일성, 순수성을 왜곡시킨다는 뜻이 바로 다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대로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빼고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성과 순수성과 유일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즉 인간의 그 어떤 공로와 자격과 선행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유대인도 아멘, 이방인도 아멘. 야,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멘이 노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복음은 그대로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빨리 변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던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먼 유대인들은 꼬드깁니다. 너희들 조상 때부터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율법 있잖아. 그거 왜 안 지켜? 얼마나 중요한데. 할례 있잖아. 안식일규례법 왜 안 지키는 거야?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구원 얻으려면 예수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 안 돼. 선행이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집요하게 주장을 합니다. 너희들 이방인과 근본이 다르잖아. 막 추켜 세우기도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이었으니 귀가 솔깃하죠. 과거에 그게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만 훌쩍 넘어가고 맙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넘어갑니다. 그래도 속히 넘어갑니다. 그러니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이제 무효화되게 생겨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을 때 누렸던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 온데간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바울은 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요란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온 마음과 정신 그리고 삶을 팍 들춰나가지고 정신없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부터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 율법주의 교회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6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여기 놀란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강한 번개를 맞듯이 그냥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가문이설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었는데 넘어가 버리거든요. 결코 이단의 술수와 궤변에 절대로 귀 하나 기울이지 않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럴 성도들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넘어가 버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은총, 은혜, 자유와 해방이 다 빼앗기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도 그냥 거기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 망치고 가정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런 일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는지 모르지만 그 수가 한 명이라도 이건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사냥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 8절과 9절이에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변화된 삶의 모습이 행동으로 얼마나 나타나는가 아니냐는 것은 여러분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뒤에
삶이 변하는 그조차도 여러분 엄밀히 보면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복음에 알량한 율법적 몇 개를 더 얹습니다. 공로를 얹습니다. 선을 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점잖게 말하면 no way, 안 되지. 바울식으로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 마지막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따지자면 유대주의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맞추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역량과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상대적 기준에 불과했고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알게 됩니다.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눈에서 비늘을 쫙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부활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살기름을 깨달은 그가 철저히 율법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 남을 자유케 하기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고 당신도 행복을 누리고 하늘을 누릴 수 있음을 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행하는 선과 공로 그 어떤 성취도 자랑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그래 고백할 뿐입니다. 이렇게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했는지를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저녁에 그리스도 종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시마다 때마다 평생 물붓듯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은총을 베푸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린 이 값진 구원을 하나님 우리 알량한 우리의 어떤 공로와 선행으로 우리가 혹 바꾸고 그걸 자랑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끌려가는 종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끌려가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그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가문이 못나도 가난해도 아버지는 비록 하나님 이 광야 같은 교회에
성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주님의 종이 되기를 결단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그들의 길을 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